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다시 말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첫째, 가인과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은 구약시대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법, 즉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가인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벨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물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신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제물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의 몸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과 몸과 삶을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희생은 우리의 몸, 즉 삶과 우리의 제물, 예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의 몸의 삶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았는지, 혹시 제약된 삶으로 살았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지, 사기는 치지 않았는지,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이해한다면서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우선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면서 내 명예와 내 믿음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출애굽기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줄 것을 계속적으로 명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어 있을 때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갈 자는 누구누구냐고 라고 묻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는 사흘째쯤 광야로 들어가되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즉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한 남녀노소와 우양은 무엇입니까? 먼저 남녀노소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는 바로가 가기를 허락한 자가 남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각자의 몸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생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우양을 비롯한 생축은 그들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몸과 함께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즉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인 남자는 대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또한 가족의 대를 이어자입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들의 처자를 애굽 땅에 곧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에 사흘길쯤 광야로 교회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들의 몸은 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희생을 빨리 드리고 찾아가 있는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만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데리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명하신 것이요 온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즉 삶 전체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우양을 데리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업은 생축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양을 비롯한 생축들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양을 비롯한 생축을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곧 너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교회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양을 데리고 가게 하신 것은 우양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양식을 조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는 것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우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양을 가지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를 하러 가지 않고 너희 남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겼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즉 우양을 비롯한 모든 생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반드시 남녀노소와 모든 생축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는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삶과 모든 물질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즉 그 이유는 그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되 반드시 우리의 몸, 즉 삶과 우리의 재물, 애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됩니까?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거룩하게 된 것은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여 집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즉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요한복음과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행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알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도도 함께 곁들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행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복종시키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와 달리 마음의 법까지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우리들의 예배가 연락되려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삶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의 몸으로 지켜야 할 법에 있어서 곁에 법뿐만 아니라 속에 법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로도 하늘에 마음껏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신약의 법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꺼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제물로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질문해온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란 헬라어로 피누마인데 성령입니다. 진정이란 역시 헬라어로 알레데이라고 것인데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 즉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령, 피노빠입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진정, 알레데이라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신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에는 몸, 즉 삶과 재물, 예물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시대를 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몸, 삶과 예물, 재물로 신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